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인간의 타락,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서론을 공부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4개의 렌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타락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3장부터 쭉 이어져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이 에덴 동산에 대한 풍부. 근데 그 속에서 인간의 범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니면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니면 내가 지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아니면 내가 지적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라는 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풍부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인격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문제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범죄자였던 이 아담의 부부, 그들에게는 죄에는 어떤 패턴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유혹에 넘어갔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해요. 참 뱀은 강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뱀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돼. 하지만 먹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선악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하여 아담이나 하와나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혼란 유혹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이 어느 날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서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부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번 선악과를 보았지만 거기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신의 생각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저거는
나와랑 상관없는 거야. 저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도 쓰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했던 이야기 속에 어느 날 자기의 생활 가운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도록 훅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맞는 말이 있고 틀리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 죽는다 라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 무엇인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때 덧붙이는 방법이에요. 먹지 말라? 근데 먹지 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마음속에 혼란이 되어지자 하나님 좀 부당하시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는 의미로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하와는 하나를 덧붙였을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혼란스럽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2장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와가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유혹받아 혼란스러운 상태가 하와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할까 한다라고 얘기하자 뱀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는 반드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반드시 죽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지금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와의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사단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항상 즉흥적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의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생명을 떠나게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 그럴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이제 설득하면서 최종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장이고 그는 신실하지 않는 분이야? 왜 그분이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5절 때문이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동산에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속된 말로 왕처럼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훅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혼란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금이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제한받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누구처럼 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마음속에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유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6절에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공감하는 순간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여겼다. 수천 번 수백 번 봤던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범죄예요. 뭐가 변했습니까? 하와의 시각이 변한 것입니다.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여겼던 그가 유혹이 들어오자 이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되는 건요, 결코 유혹이 바로 행동하게 만든 적은 없어요. 무엇을 바꿉니까? 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중심에는 항상 즉흥적인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탐욕, 순간적인 이득, 이기심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옳지 안 옳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며 오늘을 살아, 오늘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는 그걸 판단할 만큼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거, 지금 당장 문제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것이 주는 쾌락과 유혹에 마음들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부당하고 가혹하신 분이라,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 이게 뭐 큰 문제야? 라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도박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도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센트나 확률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아니요,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유혹받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거라도 예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갈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의 문제, 저와 여러분, 내가 풍부하지 못하니까, 내가 풍부하니까, 내가 지적이니까 지적이지 못하니까 유혹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은 어느 시대든 어느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그 모양,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문제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우리 신관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